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절부터 14절, 두 절만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13절, 사무엘상 13장, 13절, 14.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웠었을 것이나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13절에는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이제 사실 첫 번째 왕이죠. 왕을 막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아우성 치니까 사무엘은 사실 굉장히 못마땅했고, 아니 하나님께서 왕인데 굳이 왜 인간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 굉장히 그걸 참 아주 싫어했고 못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러나 이제 분명히 그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누구냐? 이제 사울이죠, 사울. 근데 사울은 사실 참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또 외적으로도 뛰어나고 참 총명하고 아주 참 정말 바른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 왕이 잘 뽑혔다, 잘 세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만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에는 그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번제는 선지자가 주관해야 되거든요. 선지자가 이 번제와 화목제를 빨리 사무엘이 와서 좀 이렇게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막 조급한 마음에 왜 그랬느냐? 이제 백성들이 자꾸 막 이제 두려워하고 떨고 점점 막 그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이 사울은 아주 불안한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빨리 지금 이 백성들을 전체로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 블레셋 또 이스라엘의 대적자들과 지금 맞싸워 했는데,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이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백성들도 불안하고 또 백성들이 불안해하니까 또 사울은 자기 왕권, 왕의 그 권력의 자리가 흔들릴까봐, 무너질까봐 그게 또 불안하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주관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왕이 제사를 주관하면 안 되죠.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임무지. 아니 왕이 그 성전과 그 번제, 화목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보면 알겠지만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왕이 좀 이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주관했으니
이게 사실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은 14절에 뭐라 그랬느냐?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사울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느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13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왕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왕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기고 어긋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제사를 주관한 그 망령된 그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게 누굽니까? 나중에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을 다윗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끝까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왕의 직분을 잘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사울에게 계속해서 그 사울의 씨, 그 후손까지 대대로 참 굳건하게 세워줬을 텐데 그만 사울이 좀 하나님의 뜻을 좀 거역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이제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자, 여기 8절부터 보면은 나와요. 자,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빨리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와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해야 이제 전쟁이 이기고 승리하고 담대한 그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을 보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란 말이에요. 10절에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아 문안하였다. 사무엘이 묻기를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니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제사장께서 정한 날에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사울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죄를 왜? 아니 하나님께 맡기고 번제를 일단 드렸던 안 드렸던 사울이 오든지 안 오든지 일단 사울은 자기 그 해야 될 일만 잘 하면 되는데 그냥 주제넘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참 그런 사울의 그런 일을 해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그런 일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13절에 말한 것처럼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 어리석은. 사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왕의 그 통치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무섭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곧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자기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자기가 번제를 했다, 제사를 했다, 주관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아무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울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번제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앞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군대 앞에서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장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막상 세상에 가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당장 이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그냥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믿음이고 뭐고 간에 말씀이고 뭐고 간에 지금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자. 내 마음대로 하자. 그냥 세상이 원리대로 하자.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삽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정말 그냥 그런데 저 바깥의 세상만 가면은 그냥 그 담대했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다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고 그냥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적 방식, 불신앙의 방식, 또 저 거대한 세상의 불신앙의 사람들. 이제 그 앞에 가서 우리는 참 그냥 정말 생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바로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사울이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번제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사울이 참 죄를 안 졌을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을 텐데 사울은 철저하게 지극히 인간적인 왕이 이렇게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 인간적으로 왕이 이렇게 하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참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의 영원히 참 잘했다면 순종했다라면 세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다른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제 이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사울은 사실 처음에는 자기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느냐? 굉장히 겸손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 하고 지극히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보니까 그냥 자기 밑에 신하들과 참 군대와 백성들이 다 자기 앞에서 그냥 머리를 수그리고 복종하니까 이제 어느새 이제 이 왕의 권력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맛을 본 거예요, 권력. 이 권력의 맛을 보니까 이제 절대로 이 권력을 손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참 인생을 이제 사무엘은 계속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그냥 함부로 정말 그 엄청난 그 신성 모독 그 거룩 그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하는 엄청난 거룩한 의식인데 이걸 왕이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근데 그거를 왕이 자기가 주관했으니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니죠. 무슨 죄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를 진 거예요, 사실은. 신약의 관점, 구속사 관점으로. 그래서 이 사울이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자기 권력을 움켜잡고 그 권력의 맛을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권력은 손에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사울의 인생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막 이스라엘의 그 참 뭐라 할까 이제는 사울이 아닌 그 다윗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영웅으로 숭배하고 하니까 막 이제는 시기 질투가 나서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서 그냥 다윗을 오랜 동안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사울이 참 이 광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머지 일생을 살았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죠. 자 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결국은 이 사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제사장의 그 자리에 가서 그 망령된 신성 모독의 죄를 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 권력 때문에 권력. 왕의 권력, 왕권.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톨킨의 그 책이 있어요.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반지가 어떤 반지입니까? 절대 반지, 절대 반지. 그럼 뭘 상징하냐면은 그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책, 또 영화도 있어요. 영화. 그 톨킨은 이제 가톨릭 교인이에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누구든지 그 반지를 끼기만 하면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반지만 손에 넣었다 하면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냥 그 반지를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 끝까지 그 반지라고 하는 그 절대 반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냥 난폭한 통치자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막 온 세상을 막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반지 그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래요, 다.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권력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권력의 유혹에 그 시험을 또 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쳤죠, 말씀으로. 그런데 그 권력을 단호하게, 그 권력의 유혹과 그 권력을 차지하고는 그걸 단호하게 물리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권력을, 그 절대 반지를 한번 손에 넣고 나면 처자식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옛날 우리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특히 조선시대, 그 고려시대, 그다음에 신라, 백제, 다 보면은 그 권력에 대한 그 엄청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이고 뭐고 다 죽이고, 그 로마 역사에서도 로마도 봐요.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식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그냥 물불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이 권력은 진짜 이게 정말 아까 그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 참 중요한 주제. 그 절대 반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절대 반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 탐욕, 이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숭배하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세상을 사실은 좀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권력을 선하게 쓰면 참 좋아요, 참.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세의 주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권세를, 죄인인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은 그 권력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권력자들, 대부분의 이 땅의 권력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참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의문사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법도 바꾸고, 공권력을 가지고 그냥 온 나라와 이 사회를 그냥 뒤집어 엎고, 감시하고, 검열하고, 경찰, 판검사 동원해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그래서, 죽고, 사라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봐요.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되든지 오래 살려고 장기를 적출해서, 자기 몸에 있는 그 낡은 장기를 새로운 장기로 교체하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에 미친, 이 권력의 광기에 든 그런 인간들이 나오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권력의 광기에, 완전히 권력의 광기에 찬 인간이 지금 나라를 다 지금 무너뜨려요. 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나라 곳곳을 다 무너뜨리고, 수십 년 동안 이 나라가 참 여러 그 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쌓아놓은 걸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과 백성을 좀 어떻게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어떻게든지 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그런 권력자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 응?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덕분에 이 반도체,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 갖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양반, 그러니까 보통 권력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진짜,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한 권력자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 빼고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빼고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는 그 권력을 가지고 어쨌든 세상을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권력자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먹고 안전하고 전쟁이 없고 가난을 좀 몰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좀 이 나라가 좀 번성하고 변형해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참 외세 침입받지 않고 좀 나라답게 그런 노력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나름대로 단점도 있을 거예요. 완전하진 않거든.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그 이후에 보면은 보통 이 좌파 성향의 이 권력자들은 보면 하나같이 다 뭐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세금으로 그냥 배를 불리고 자기 자식들 집을 사고 뭐 미국에다 집을 사고 뇌물을 받고 국가 세금을 그냥 왕창 뒤로 빼돌려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이제는 하다 이제 온 나라를 그냥 다 무너뜨리거든요. 이 나라를 아예 그냥 그 나라를 빚더미로 만들어서 온 국민이 우리 자손 대대로 그냥 빚에 허덕이게 만들고 젊은 애들은 일할 데가 없어서 놀고 먹게 만들고 저 외국 가가지고 그냥 장기 털리고 우리가 이 권력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어쨌든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 땅 전체가. 그렇지만 이 악한 권세자들은 악한 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빼고는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그 패거리 일당 외에는 다 그냥 뭐 죽이고 파괴시키고 온 나라의 모든 돈은 다 자기 뱃속에 쳐넣으려고 그러고 재판도 그냥 뒤집어 엎고 법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쁜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면 정말 주변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이 사울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사무엘상 계속 나아가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으면 그 사울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는데 이 귀한 양떼를 내게 맡겼는데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내가 통치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처음엔 겸손했는데 근데 이 중간에 이제 이 권력의 맛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자기 권력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폭정을 하는 거죠. 폭정. 결국은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비참하게 전쟁으로 죽죠. 결국 비참하게 죽죠. 이방인의 손에 이방과 전쟁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참 자기 스스로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권력을 좋게 사용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이 권력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절대 반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참 악한 짓을 저지르면 그 말로가 어떠냐? 그 말로가 사실은 비참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역사 속 평가일 수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악한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파괴시킨. 근데 대체로 그 근대 이후에 어떤 권력자들이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았느냐? 대체로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스탈린, 모택동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대체로 보면은 이 공산주의자들, 물론 히틀러는 또 이제 파시즘. 근데 히틀러도 전체주의자는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근데 특히 보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막 무지막지하게 그냥, 짓밟고, 학살하고, 죽이고.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죽은, 희생된 숫자가 1억이 넘는다. 1억. 이 김일성이도 이 전쟁에 일으켜가지고 300만 명을 그냥,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들고, 저 북한은 수시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수많은 테러를 해가지고, 비행기 납치, 폭발, 그래서 수많은 근로자 죽이고,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 만들어서 지옥 같은 곳을 만들어갖고, 짐승보다 못하게 그냥 학대하고 죽이고. 근데 저 중국의 모택동이는 문화 대혁명이지 뭔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실정을 가리기 위해서 그 어린 청소년들을 선동질해가지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을 죽입니다. 6천만 명 이상을 죽여요. 6천만 명. 근데 그런 모택동이를 존경한다, 좋아한다. 베트남의 호치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을 좋아해가지고, 그 하수인이 된, 저 김일성이하고 저런 모택동, 마오주의, 저 붉은, 저런 도살자, 저런 학살자들을 존경하고 저들을 숭배하고 저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그런 인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수십 년 동안 민주화니, 특히 민주화라고 하는 이 가면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시민단체에 들어와서 교육,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다 거덜나요. 경제 지금 계속해서 경제 지금 망하고 있어요. 산업 다 초토화되고 망하고 있어요. 많은 자영업자들 힘들고, 기업들 지금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이 와중에 그냥 계속해서 선동질하고, 죽창 들고, 국민을 감시하고, 지금 공무원까지도 이제 막 10개월치의 그 휴대전화기, 그 사용 내역 다, 그것도 지금 들여다보겠다고 그러고, 이게 대한민국이 어느 사이에 이 감시사회, 이 북한, 거의 중국 공산화, 북한 같이 돼버리고 있어요. 이게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권력에 미친 자들 때문에 그래요, 권력. 이 권력에 미친 자들이 지금, 자기 빼고는, 자기 가족 빼고는 나머지 모든 이들을 다 그냥 노예로 짓밟고 그 생명을 그냥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이고, 그런 자들이 지금 우리 참 이 권력의 최정점에 지금 있으면서 사법부, 국회, 행정부, 시민단체, 온 영역을 다 지금 그냥,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문화 대혁명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중국 빨갱이, 저 모택동이가 광결에 미친 짓을 한 10년 동안의 그 문화 대혁명으로 6천만 명이 그냥 학살당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셨을 때 그 권력을 잘 쓰면은 좋아요. 그러나 그 권력을, 오늘 사울을 보시죠. 사울이 참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을 세운 거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딱 세웠다고요. 사울을 딱 찍어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사실 사울은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게 굉장히 두렵고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사실. 그 정도로 참 겸손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그런 과거를 까맣게 잊고 어느덧 자기 권력을 막 지키려고 막 백성들이 막 이제 막 흩어지고 그러니까 야 이러다 이거 내 왕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야 이러다 이거 내가 지금 봐요.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 그의 하나님이고 그의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아예 하나님 같은 건 아예 안중에도 없는 인간들이 그 권력에 그냥 완전히 취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귀족인 것처럼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냥 법을 막 만들고 그냥 무조건 일단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어갖고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백성들 국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을 그냥 노예화시켜서 거지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 밑에서 그냥 무릎 꿇고 주는 거나 받아먹는 그런 지금 노예 사회, 노예 국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런 참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극우화가 돼가지고 맨날 정치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 교회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는 정치체제에서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먹고 살고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기업도 세우고 가정도 집도 아니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키자고 하는데 그걸 극우라고 하더라고요. 참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그러려니 해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 가니까 맨날 정치 얘기하죠. 저런 극우에 빠져갖고 난 저런 교회는 안 간다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또 자, 성도 여러분, 이 지상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할 것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도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악한 권세를 부려요. 근데 마귀의 권세는 사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마귀가 그 권세를 부리도록 허용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 의해서 그 마귀가 사용하는 권세는 악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그냥 나쁘게 만들죠. 하나님은 이 땅의 권력자, 권세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그 권세를 쓰면 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 권력을 오히려 세상을 더 고통스럽게 지옥으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막 불법을 마구제비로 법을 제정하고 막 재판을 그냥 이상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악인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울을 버렸단 말입니다.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근데 다윗은 참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참 이스라엘을 유다를 통치하기를 애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불완전했어요. 사실 다윗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권력이나 권세에 우리가 취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내 건강, 내 힘, 내 지식, 그게 뭐 크던 적던 많던 적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의로워요, 선해요. 예수님의 통치는 아름답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정말 예수님의 그 통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을 복되게 하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슬픔을 없애주고 환난을 없애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게 우리 예수님의 통치예요. 반면에 이 땅의 악한 통치자들은 거꾸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고 파괴하고 세상을 막 어렵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막 쥐어짜요. 그래서 경제를 막 파괴하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살기 힘든 구조로 자꾸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감시하고 서로 또 감시하게 만들고 서로 고발하게 만들고 고소하게 만들고, 이 땅의 권세자들은 정말 악의 화신들이에요. 악의 화신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통치자들이 악한 권세를 가지고 막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막 지옥같이 만들 때 우리는 더욱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왕 중 왕 대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것밖에는 솔직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중 왕 대신 그 권세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이 악한 권력으로 지금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완전히 지금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지옥 같은 만드는 저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권세의 주인이요 권력의 주인이신데 그 권력을 올바로 쓰지 않고 악하게 쓰는 자들, 악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항상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